요즘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팀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모임을 가졌어요. 각 부별로 3시간씩 팀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4개 기간 중에 2개 구간을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따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있어서 교사들은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눈에 눈물이 채워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그 말들이 너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남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오히려 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잔잔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우리 송종자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기대치 않게 너무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두 권사님의 모친이신 우리 천성도님도 전혀 안면이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 큰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참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 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에 크게 4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쓴물을, 어떤 열매는 단물을 내겠지요. 어찌됐든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두 번째,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뇌 속에 각인, 새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장을 새길 때에 잘 파서 그게 음각이든 양각이든 도장을 새기잖아요. 그걸 각인이라고 그래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감 도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도장을 찍고 그 인감 도장의 영향력은 겪어본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다, 각인시켜 놓았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할 때에 이 말을 다시금 끄집어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옛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에는 단순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뇌세포의 98%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든 누군가에게 의해서 들은 말이든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든 들은 말이든 내 뇌 속에 새겨 두었다가 그 뇌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피곤하다 죽겠다 그러면 몸이 정말 찌뿌둥하고 피곤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상쾌하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정말 그 하루가 편안하고 즐겁고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줬죠. 스위칭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바꿔먹어. 제가 이거를 알고 매일같이 이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천국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말만 들려와요? 아니죠. 불편한 말, 불편한 관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날마다 지옥을 누리며 살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스위칭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저런 말로 인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스위칭을 해보십시오. 서운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말에는 견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옛 말에 언행일치라 그래요? 행언일치라고 그래요?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왜 순서를 행언 안 하고 언행이라고 그랬을까?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성어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겪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상형 문자로 만들면서 하나의 오늘날의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순서도 여러분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야. 살아보니, 겪어보니, 삶을 살아보니 뭐예요? 말이 행동을 끌고 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 신행일치.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에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과 관련돼서 우리의 혀를 큰 배에 작은 키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배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키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모든 일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하면 희망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해주고 진주에서 서울까지 1박 2일로 올라가서 1분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냐? 안 그래요. 고대 간호학과를 나온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모든 멘탈이 깨진다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마디 해주면 멘탈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서 수술의 효과가 좋아진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좀 긍정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종자 집사님이 병원에 수술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수술을 안 하셔도 힘들고 수술을 하셔도 힘든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것 같고 수술을 안 해도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니 자녀된 입장에서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수술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근데 마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이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침 8시에 우리 헌혜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전화로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좋았습니다. 저는 임종기도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송준열 집사님이 들은 마지막 언어고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동훈 집사님이 영상으로 그걸 확인했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너무나 밝고 그런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마 집사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들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느헤미야고,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을 한데 모아서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신란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한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을 하지 못할 망적 쪽박이나 깨지 마라. 내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뒤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써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나 본문이 볼까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야. 그게 팩트고 현실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려 하는가? 니들이 무슨 힘이 있는데,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해? 못해. 백성들의 힘을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백성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고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 걸 조롱하는 거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재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형편이 없다는 거야. 포크레인이 있어? 물도저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이 한다고? 웃기지 마.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그래 공사는 어떻게 끝낸다 그러자. 그래도 너희들 그거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깐족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예?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로 깐족거리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주워받고 싶지. 근데 이게 전쟁용어로 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을 통해서 경기 전에 선수들을 흔들어 놓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난의 대상이 돼본 적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조롱받은 적이 있잖아요? 말 못할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던 경험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건디고 어떻게 여러분 버텼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도 많은 조롱과 비난,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순서도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등장을 해요. 4절과 5절에는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상한 마음을 기도로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저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셔서 비참하게 된다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작사를 내주세요. 아니, 의역을 한다면 이것도 순화해서 한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비난받는 경험이 있지만 비난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작살나. 그럼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 느헤미야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분노하되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이 화를 마음에 담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틈을 타요? 사단이, 악한 영이 틈을 타 나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분 밤새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뭐 그러다가 아침을 맞아.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말아버려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앞장서 나선 거예요.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가 있었어요? 사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입김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려 버리니까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심이 없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심을 가지고 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적인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방해를 한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한 일을 만나면 그 속상함을 누구에게로 가요? 만만한 사람에게 가.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해결이 될까?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새어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한 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알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말을 책임져 준다고요? 아내와 남편이 책임져 준다고요? 나도 내 말에 책임을 못 지는데 누가 말에 책임을 져줘? 아무도 안 져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말을 토로해내도 다 들으시고 다 감당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무슨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작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 감정을 토로내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가면 쓴 사람이 거시기한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토해내다 그러죠. 아니, 토하는데 뭐 가려놓고 남겨놓고 뭐 빼놓고 토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한번 왁 하면 그냥 저 찌꺼기 다 나온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해가지고 요건 남겨놓고 요건 빼놓고 그게 아니라 내 속 감정을, 속 사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겪는 것, 앞으로 겪을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는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굳게 잡자잖아요. 여러분,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말이 일파만파하면요 오히려 내 의중과 전혀 달라진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 근데 그게 나중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고 발견하게 만들어서 내가 최선의 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와 비판에 직면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해야 될 일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정죄,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물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통하면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내가 겪어야 될 내 몫의 아픔은 감당해야 돼. 그러나 그 외적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런 비난과 조롱과 가짜 뉴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실 때에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에 직면이 됐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 퀴즈.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네?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걸 비판과 원망으로 발전시켜버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는 발전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사회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왜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뱉어 놓은 말 때문이에요. 저도 벌써 목사로 오랜 세월을 지내잖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에 관여되어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사 문제로 해서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는 걸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뭔지 알아요?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입니다. 자, 평판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여러분, 굳이 말을 잘못해서 나쁜 평판을 쌓아갈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말이 여러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잖아요. 아니, 이제 평상시에 그냥 한 말인데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일 때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요 근래 한 달 사이에 2개를 봤거든. 한쪽은 정말 스펙도 다 좋아. 그런데 결국은 그 뭐 때문에? 평판 때문에 안 되고, 한쪽은 도무지 스펙이 안 되고 도무지 안 돼. 그런데 뭐 때문에 돼요? 그놈의 평판 때문에 된 거야. 안 된 쪽은 물어보는 사람 전부 다 똑같이 안 좋게 얘기하고, 한쪽은 됐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좋게 얘기해. 여러분, 돈 들었어요? 돈 안 들었어요. 평소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도 이쁘게 합시다. 예? 그렇잖아. 똑같은 말도 똑같은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도 빈정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이게 베트남 선교 갔다 왔잖아. 갔다 와서 우리 친구들이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감동이 막 오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 남자애들이. 그러고 나서도 봉고차에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야, 참 니들 말 이쁘게 한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러분 말을 지금부터 이쁘게 하세요. 그 말이 내 평판을 결정하는 거야. 어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밖에서 안 셉디다. 부모님들이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저 녀석들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자기 몫을 합니다. 그래도 쟤들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알 건 알아.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아. 우리 막내 전도사님이 진짜 막내예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목회길에 들어서는 거야. 저희가 같이 목회실에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제가 가끔 그래. 와, 신선하다. 우리는 이미 때가 묻을 만큼 묻었어. 아니, 우리 뭐 부교육자당자 저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선해.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야, 신선해 들어야 돼. 여러분,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 여러분, 잘 들으면 신선해.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스펙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야기할 때 용모가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은 시체말로 짱이야. 얼굴 생긴 것도 기가 막히게 생겼어. 키도 1m 80, 아니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멋있어. 굉장히 호감이 가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야. 깨재재하고 똥냄새 나고 형제들 가운데도 말재라 별로 보이지도 않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을까? 차이가 있어요. 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 그리고 나서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빠져나가려고 해.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못 알아먹었지만 순간 그것을 알아먹고 그때 뭐예요?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자신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야. 그래서 주의 성신이 이제는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뭐의 차이예요?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인정했어.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으니 회개할 수 없었고 다윗은 인정했으니 뭐예요? 회개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 있죠? 스톨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 이 경제학 용어잖아요. 한 사회의 경제가 무너졌다? 여러분, 무너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 이유가 있어. 그 지점이 스톨 포인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 지점이 있어요. 인간의 관계도 무너진 지점이 있어요. 이게 스톨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가 스톨 포인트냐? 바로 요 지점입니다.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성찰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어요. 성찰한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성찰한다는 건 내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갈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성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여. 내 허물과 내 잘못이 왜 그리 많은지. 정말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 앞에서 성찰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성찰을 하는데도 남이 보인다? 성찰 잘못한 거야. 성찰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압니까? 재능 있는 사람?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얼마든지 있어. 재능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간이 짧아. 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여러분 10년 못 갑니다. 1년만 지나도 여러분 이미 구닥다리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고 계시나요?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는 것도 비난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찰하기 시작하면 내 몫의 부분이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에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수합니다. 나 개인을 참수하고, 부부관계를 참수하고, 가정의 관계를 참수하고, 영적 공동체, 나라 모든 관계를 참수, 중상모략하는 게 사단이에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별것처럼 만드는 게 누구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려 엉뚱한 곳에 힘을 쓰시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쉬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